적은 수이지만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대다수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일 3부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생. 우리 두 손을 더 함께 들고 고백합니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우리 더 큰 소리를 고백합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에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며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모두 함께 일어나 임재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비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박삼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3분의 2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저희들을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 성전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위로를 내려주시길 간구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삶의 대목대목에서 은혜를 입었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구원받았음에도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 비판하고 업신 여겼으며 죄의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았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면서도 끝까지 저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년여 동안 지속되어 온 담임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평생 살아왔던 저의 삶의 모습과 수십 년간 지속해왔던 저의 신앙생활의 행태를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 잘 살지는 못해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잘 믿어보려고 나름대로 애썼다고 생각한 제 삶과 믿음의 행태가 너무나 어리석고 또 보잘것없었음을 알게 되었고 또 이 말씀들이 바로 제게 콕 집어서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은 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나라와 사회와 교회의 발전과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다소 불편해하더라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는 제 생각이 교만임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제가 비판했는데 그 비판받는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나의 형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로부터 비판을 받아 마음이 외로울 때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크게 와닿아 많은 위로가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새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어느 형제를 비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그 형제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제게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나 명분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배운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행으로 옮기게 해 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아를 한순간에 바꾸기 힘들다는 핑계를 대지 않도록 해주시고 옳은 말을 하되 슬기롭게 하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게 하옵소서. 제가 부모로서 제 자녀들이 제대로 살고 제대로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마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린 나이가 아닌 장성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제대로 살고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대언자이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산적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분명 선진국 대열에 들었었고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역사 동안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를 잘 극복하였고
특히 지난 세기에는 식민 지배와 공산도당의 침략으로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웠고 또 지극히 가난하였지만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에서 피땀 흘려 이를 극복하고 그야말로 부강한 민주국가를 저희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이 나라를 더욱 번성 발전시켜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올바르고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시기에 믿는 저희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의 험한 사회상과 어려운 한국교회의 처지를 살펴볼 때 우리 교회는 그 역할과 사명을 더 넓게 더 깊이 감당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교회,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 성도 개개인이 너무 선자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부흥의 불길을 높이 일으킬 때 불쏘시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 악한 시대에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몸 다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조국과 민족을 구하기 위해 온몸 바쳐 부르짖었던 엘리야와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참된 목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는 사모님과 교회 사역자 그리고 700명의 평신도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먼 이국 땅 오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전파 위에 서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갑질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기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박경호 선교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조소연 청년이, 또 반주는 김은지 청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박경호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 프로필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원광대학교와 영국에서 사회복지 석사를 공부하셨고, 이후에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신 이후에 2013년까지 북수단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시다가 다시 현재는 남수단 마리디 공동체의 디렉터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잠시 한국에 귀국하셔서 몸을 좀 정비하셨고요. 곧 돌아오는 수요일에 출국을 앞두고 계십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또 함께 사역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박수치며 선교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 떠나기 3일 전에 이런 귀한 한 대를 받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1, 2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모니터링을 해주셨는데 제 몸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쪽만 본다고.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장로님 보면 제가 장로님을 사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말라리아 때문에 이렇게 균형을 잘 못 잡지 않습니까? 보니까 내가 다른 교회 갔을 때도 계속 제가 몸이 이렇게 틀어지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저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을 보거나 이쪽을 봤을 때 목사님이 저쪽만 보고 이쪽은 안 본다 하시면 좀 양해를 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남수단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잠깐 우리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의 끝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름다운 마리드 공동체. 뭐라고요? 놀러 오세요.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please. 오셔서 저희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다시피 한 2, 3년 전에까지만 해도 마리디 우리 형제들 거의 한 20명 정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희 형제들이 한 50명 정도까지 늘었습니다.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 옛날 속담 말씀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매일매일 사건입니다. 정말로 하루라도 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참 많은 은혜, 또 많은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었음을 뿐만 아니라 저희 안에도 참날 그 안에서 살면서 또 많은 좌절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남수단은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살 돈이 없어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한 교회를 갔어요.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가 크고 아니라 교회는 크지 않는데 그만큼 많이 옵니다. 크리스마스는 특별하고요. 왔는데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형제들 뛰는 거 보셨잖아요. 다 그렇게 뛰고 난리가 나요. 근데 아무도 마스크 씁니다. 유일하게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 시커먼 얼굴에 하얀 마스크 쓰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제가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또 우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간다도 델타 변이로 인해서 거의 하루에 1000명이 넘게 하는데요. 특별히 남수단은 델타 변이가 있든 뭐 다른 변이가 있든 검사하는 곳이 전국이 5군데도 안 됩니다. 또 코로나가 많은지 적은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말라리아로 죽는 것도 많죠. 근데 요즘에 사망하시는 분들, 장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길거리에 쓰러서 푹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코로나일 수 있다는 거죠. 또 우간다 가면 저희가 보통 우간다에 물관하러 가는데 물관하는 곳이 거의 우리 옛날 지금도 그러는데 남대문, 동대문 수당 같은 곳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대부분 마스크 안 씁니다. 답답하다고. 날씨가 정말 덥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KF94, 이 94 2개를 끼고 다닙니다. 코로나 안 걸리려고. 근데 뭐 그게 한두 시간이 아니고 아침에 갔다가 오후 서너 시까지 거기로 돌아다니거든요. 먼지 쓰고 뭐 복잡하고 하죠. 집에 오자마자 저희 아내한테 왔단 말도 안 하고 바로 샤워실로 직행해서 샤워하고 몸만 조금만 뭐가 좀 이상하거나 목이 아프고 그러면 코로나 아닌가 라고 염려하고 근심했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번에 저도 대학 때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다니면서 외국을 다녔는데요. 이게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처럼 한국에 오는 게 깊은 안도와 평안함을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걸려도 병원에 갈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남수단이나 아니면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이상 기후로 인해서 많은 나라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수단도 동일합니다. 긴 장마와 긴 우기와 긴 건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농사를 져도 농사를 진다 할지라도 수확량이 감소함으로써 남수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먹지 못해서 배고픔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곡물, 사료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양계장을 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양계 세미나를 배울 때 강동진 목사님은 하루에 2시간만 양계장에서 일하면 다 된대요. 제가 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2시간은 우리 아이들이요 6시 반부터 새벽기도 끝나고 시작해서요 저녁 6시 반까지 양계장에서 일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제가 전화하고 싶더라니까요. 따지고 싶었어요. 이번에요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 양계장이 지어졌잖아요. 양계장을 지어졌는데 5동을 지어서 제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지금 양계장 3동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계장 5동을 다 돌리고 저희가 지금 한 1000마리 정도 있는데 2000마리를 만들어서 하루속히 자립하고 그 자립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새로운 선교의 모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통해서 제 깊은 마음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요 1000마리를 가져왔어요. 제가 보통 뿅아리 가져오면 이렇게 많이 가져오질 않아요. 왜냐면 IMF 때문에 옛날에 비행기를 타고 가져올 때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왔기 때문에 쉽게 가져올 수 있어서 이번엔 참 어렵게 뿅아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뿅아리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뛰었어요. 그래서 이번 가져온 김에 많이 가져오자고 1000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지금까지 뿅아리를 관리할 때 가지고 와서 뿅아리가 어른 닭까지 기를 때 거의 생존율이 80% 이상 넘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형제의 실수로 인해서 보통 성게에 주는 효소가 있어요. 우리는 효소도 먹이거든요. 효소를 먹이는데 이 효소를 그 효소의 양을 성게에게 줘야 될 그 양을 그냥 뿅아리한테 줘버린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어린아이가 분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뭐 하죠? 설사하죠. 그걸 먹는 날부터 설사하는데 하루에 100마리씩 어떤 날은 150마리씩 그래서 결국은 850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제가요 옛날 TV에서
AI나 구제역 이런 걸로 해서 축산물들, 소나 돼지나 닭들이 죽는 걸 보면서 막 그 농부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막 좌절하고 막 울면서 그런 한 거를 그때는 그렇게 넘어가겠어요. 참 힘드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진짜 주저앉고 싶더라고요. 절망하고요. 우리 형제들이 뿅아리 아침마다 몇 마리씩 이렇게 죽는 거 이렇게 걷어오는데 우리 형제들 닭장을 물고 뿅아리 동을 딱 보는 순간 다 앉아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 아무 말도 안 해. 멍하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또 3개월 후에 제가 물건하러 나가잖아요. 그래도 또 한번 해보리라. 포기하지 않으리라. 또 1000마리 사갖고 갔어요. 1000마리 사갖고 갔어요. 잘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역시 우리 집사님이시죠. 긍정적이시네. 또 죽었어요. 제일 처음에 1000마리 사왔을 때 우리가 뿅아리들을 일주일 동안 옥수수사료 안 먹여요. 쌀이나 현미를 먹이거든요. 1000마리 가꿨을 때, 다지고 왔을 때, 그때 쌀과 현미를 우리 첫 번째 그 뿅아리한테 다 먹였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뿅아리가 오면 일주일 동안에 쌀을 먹여야 되는데, 현미를 먹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뭘 먹였어요? 옥수수 먹였어요. 옥수수 먹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이틀 이상은 먹이지 마라. 우리 형제들이 이틀 이상 옥수수를 먹였을까요? 안 먹였을까요? 안 먹였죠. 나한테도 보고도 안 하고 저도 일이 바빠서 잊어버렸는데 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일주일을 먹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뿅아리가 변비하기 시작했어요. 변비하면서 죽는 거예요. 가보니까 닭장에 똥이 하나도 안 보여. 변비하면서 뿅아리가 200마리, 300마리씩, 400마리씩 죽은 거예요. 350마리 남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만 있겠어요? 다른 닭들이요. 이제 양계장이 저희가 나무를 지었고 이 평사 양계장이에요. 바닥이 그냥 일반 흙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진드기가 붙기 시작해요. 어느 날은 갑자기 닭들에게 우리 알을 낳는 닭들이 이 얼굴에 까만 게 묻어있는 게 진드기예요. 옛날에요, 이 진드기가 저는 몰랐거든요. 이 진드기를 그래 놔두면 이 진드기가 피를 빨아서 이 닭들의 얼굴이 팅팅 붓게 만들어서 결국은 닭들이 앞을 못 보아서 굶어 죽어요. 근데 그 진드기가 온 닭들에게 붙어서 털까지 다 뽑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00마리, 400마리씩 잡아가지고 한 마리 한 마리 다 얼굴 잡고 진드기를 다 떼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세린 바르고요. 거기다가 경우까지 발라요. 매일매일 닭을 잡들여 하니까 닭들이 계란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스트레스 확 받으니까 힘들죠. 산란율이 떨어지니까 수입이 줄죠. 수입이 줄면 우리 형제들 월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랑 같이 4년을 일했던 형제를 케냐에 있는 신학교로 보냈어요. 이 둘을 보냈어요. 정말 제가 사랑했던 애들이에요. 한 형제는 이미 한 1년 동안 우간다에 보내서 선교사님이 섬기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오네요. 그곳은 학위가 없어서 이제 케냐에 있는 정규 신학교에 걔를 비행기 태워서 보내려고 수도에 있는 주바로 보내서 여권을 만들고 코로나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러 보내서 준비금을 300불을 그에게 줬어요. 그리고 떠나기 전날 가방 검사하니까 가방이 너무 오래되고 말도 안 되게 그냥 더러운 거예요. 걔가 직접 가서 시장에 가서 그 가방을 하나 사주고, 우리 아침에 이제 떠나는 날 우리 형제들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이 가방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제가 가서 버스 타기 전에 열쇠를 사가지고 그걸 잠궈주면서 축복하고, 또 우리 형제들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번 돈을 가지고 월급을 가지고 쪼개서 그 형제를 축복하며 보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연락이 안 와요. 왜 그러지? 제가 이게 처음 겪는 일이 아니거든요. 3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연락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빨리 일주일 안에 주바에 있으면 경비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힘드니까 빨리 케냐 갈 준비하라고. 요건 나오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비행기표 끊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또다시 이틀이 지나 연락이 안 와요. 그러고 나서 제 아는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는데 케냐를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거기 진짜 학교 맞냐고 저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케냐에서 먼저 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형제들 연결해서 통화를 하겠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 쓰고 3주 후에 저희 마리드로 그 형제가 돌아왔어요. 난 설마 했어요. 그 하나님의 선교 헌금, 그 돈을 그렇게 받고 그냥 가서 실컷 다 쓰고 돌아올 수 있을까 했어요. 돌아왔어요. 우리 형제가 어저께 그 형제를 마리디 시내에서 봤다는 거예요. 시내에 돌아왔어도 설마 저한테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형제가 우리 공동체 문을 열고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와서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 아내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왜 나를 여기에 보냈냐고. 제가 그 형제를 수단과 남수단의 국경에서 비행기 태워서 데려왔거든요. 데려와서 이 아들과 비전을 나누면서 내가 너를 잘 섬기고 훈련시켜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섬기는 리더를 만들어보자. 정말 이 나라를 바꿔보자. 난 그런 리더를 세우고 키우고 싶다. 근데 그 형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왜?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요. 그냥 가라고.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우간다에 돌아가서 물건을 하러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한국에서 올로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선교지에 나오신 목사님 만나면서 제가 이 삶의 아픔을 얘기 나눌 때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이 고생하고 살면서요, 나중에 저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해요? 이 형제들이 그냥 나와 사는 거 그걸로 만족하고 우리 형제들의 삶 안에 예수의 이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끝나버리면 어떡해요? 어떡할까요? 저는 깊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아내가 갑자기 우간다에 수술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 아내의 상황들을 보고하고 말씀드렸더니 당장 들을 수 없으면 다시 수단 갔다가 7월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우간다에 수술한 이것들이 현지 의사들이 했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조직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그게 어떤 종양인지를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라리아에 또 걸려서 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제는 여기 와서 MRI를 찍어봤는데 목에 디스크 3개가 다 터져가지고 제대로 팔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와서 자가격리를 마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만났는데 신목사님께서 다음 주 목요일날 우리 교직원들 순나에 일하러 가니까 놀러 오라고. 제가 너무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님 기회만 있으면 목사님 만나고 싶고 그 목사님을 통해 제가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남수단에 가고 싶어서 네 목사님 가겠습니다라고 갔어요. 그곳에 가서 제 마음속 깊이 있었던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목사님께 나눴어요. 원래 보통 선교사들이 좋은 것만 얘기해요. 좋은 간증만 얘기해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훌륭한 선교사임을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목사님께 다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안타까우셨는지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너의 한숨이 엘리야의 한숨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내도 사모님과 긴 시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에 오히려 더 미안했어요.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이 끝나고 저희 숙소로 돌아오는 그 길 속에 운전을 하다가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요, 그 설교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냥 운전하고 왔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18절 말씀, 바울의 이 고백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는 거 말하고 선포하는 바울 앞에 과연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으며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 똑똑한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학력과 경력과 능력을 세상의 관점, 세상의 눈으로 순리에 따라서 그가 그렇게 살았다면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라는 그 이름은 중동의 하나의 죄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고, 영원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의 눈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나라를 보는 순간 그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사명을 쫓아가는 그의 삶은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떠한 환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으니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예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고, 마지막에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그 쓸쓸한 현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그 삶 속에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지금 오늘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바울의 이름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했던 그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사명자로 살았던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했다면, 박경호, 예수의 사명자 박경호는 그 삶에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돌아봤어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내 머릿속에 양계장밖에 없었어요. 그 양계장에서 나오는 계란, 저희 형제들이 매일매일 저한테 보고서를 보내거든요. 보고서를 보낼 때 제일 먼저 보는 거 언제 아세요? 계란이 몇 개 나오느냐예요. 계란이 몇 개 나오고 얼마가 팔렸느냐예요. 다시 말하면 양계장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 세워진 양계장, 그 공동체 안에 형제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장성의 분량으로 서가는 그 실제적이고 확실한 변화, 눈에 보이는 변화, 내 안에 something이 만들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보이는 something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nothing이 되는 순간 저는 좌절했고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러면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 미래의 삶을 주목한 바울과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보고 싶어 했던 그것만을 보면서
그것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바울과 박경호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저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시면서 정말 내가 보았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좌절된 연약한 무릎으로 쓰러져 있던 나의 삶을 이제 다시 가슴 벅찬 마음으로 남수달 향하여 돌아갈 수 있는 주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명자의 삶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바울과 보이는 것을 주목한 제 삶에서의 첫 번째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보는 현실은 동일해요. 같아요. 왜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저는 바울과 비교할 수 없지만 제 나름대로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현실은 똑같았어요. 하지만 그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이 삶은 그냥 고통이고 어려움이요 아픔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이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잠시 동안 경험한 이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받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은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지금의 삶에 있는 현실의 아픔과 고통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그가 겪었던,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으며 거꾸러지는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리낌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왜?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고통 속에서 우리의 육체는 쇠하였으나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보이는 현실 속에 겪는 고난에 대한 그의 해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경험케 하는 과정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과 이 아픔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요, 어느 날 저희 숙소에 거실에 나와서 멍하니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 좋아하는 선교사입니다.
돈을 좋아하기보다는 돈이 필요한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깨질 때마다, 돈을 잃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 우리 형제들 계란이 안 나오고 사료 대비별 계란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또 사료를 우간다로 사러 갈 때마다 사료값이 올리고 이거 저거 하는 것들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요. 병아리 죽었을 때도, 닭이 죽었을 때도 우리 형제들이 날마다 사건 사고 쳐가지고 공구 부서고 못 붙고 못 붙고 때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원하는 금액 이야기했을 때 내가 안 준 적 있냐? 제가요, 여기 올 때도 그랬는데요. 남수단에서 우리 우간다로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국경을 넘어가면 지금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 저희를 보호하셔서 우간다를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 기도 끝나자마자 제가 하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이만큼 필요한 거 아시죠? 물건 하려면 이것저것 사야 돼요. 이만큼 필요한 거 아시죠? 저 여기 올 때도 그랬어요. 공항 내리자마자 제 어려운 마음에도 또 다시 하나님 저 이만큼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필요한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그랬어요. 너 한 번도 네가 나한테 요구했던 그 제장에 대해서 내가 그냥 넘어간 적이 없다고. 어느 날은요, 물건을 사다 보니까 너무너무 정신없어서 사러 다니는데 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사지 못했어요.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거 사야 돼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제 오토바이 택시가 있거든요. 뒤에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저거 어떡해요? 저거 사가야 되는데 어떡해요? 근데요, 미국에서 한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 했어요. 선교 바자회 했는데 그 바자회의 수익금을 남수단에 계시는 목사님한테 보내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는요, 우리 형제들이요, 남수단이 추워요. 이해가 되세요? 추워요. 아침에는요, 엄청 추워요. 낮에는 40도가 넘어가요. 50도 가까이 돼요. 근데 50도에다가 새벽 되면 20도 밑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추운 거예요. 그 춥지만 제가 새벽 기도 나면 저는 그래도 잠바가 있고 긴 바지 입고 나오는데 우리 형제들은 거의 반바지에다가 반팔이잖아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잠바 사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옷들이 정말 다 그래요. 우리 애들 대부분 한 번도 새 옷을 사본 적이 없어. 티셔츠 하나를 사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중고 아니면 남이 버린 거 입고 다녀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티셔츠 사주세요. 런닝사스를 하나요? 언더웨어, 이게 런닝구라고 해요, 우리 고향에서는. 제가 3년 전에 사줬는데요, 그게 닳고 닳아가지고 다 빵꾸 나고, 그래도 그걸 입고 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올 초에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청년부가 청년교회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청년부 담당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었어요.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이번에 부흥이 끝나고 우리가 남수단을 위한 선교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잠바 다 사주고요. 아까 아침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그 금요일 때 빨간 옷, 이렇게 파란 옷 보셨잖아요. 다 그거 우리가 사서 준 거예요. 얘들이 밖에 나가면서 일하고 다녀요, 일하고. 런닝사스 입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 사줬겠어요? 하얀색, 검정색, 쥐색 3개 사줬어요. 1년에 하나씩 입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공급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저 형제들이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형제들이요, 힘드니까 농사 짓니까 공부하는 애들 안 와요. 다 무학자들, 초등학교, 중학교 중퇴 얘들만 오는 거예요. 제대로 영어를 하겠어요? 완전히 야생마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월급 받고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월급 받는 날, 크리스마스 보너스 받는 날이 제일 무서워.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애들이 몇 명 왔는가 쳐다보고 있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내 눈에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게 있어요. 지금 공동체가 50명이 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공동체 아이들 일하는 애들 평균 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안 됐어요. 다 나갔어요. 근데
정신없이 일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보고 있으니까 그걸 못 봤다는 거. 뭐예요? 우리 형제들이요, 3년, 4년 일하는 애들이 거의 40%가 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애들이 우리의 비전을 알고, 우리의 일하는 스타일을 알고, 우리의 기도의 방법을 알고요. 그래서요, 금요 예배 드리잖아요. 옛날 처음 올 때는, 처음 오는 애들은 입 안 열어요. 그냥 조용조용히 해요. 지금은요, 그 애들 때문에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그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도둑사건이 나고요, 옛날 같으면 애들이 술렁술렁해요. 근데요, 그 형제들이,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는 보니까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병아리 1000마리 죽었잖아요. 지금 와서는 그게 할렐루야예요. 제가 박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보통 병아리를, 닭을 키울 때 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한 400마리, 500마리 될 때는 저희 공동체에서 수확한 옥수수로는 충분했어요. 근데 1000마리가 넘어가니까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보통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옥수수가 가장 쌀 때 한 2,000불, 3,000불, 200가마, 300가마씩 사놔야 돼요. 근데 그때 살 때 한 베이슨, 우리는 저울이 없으니까요, 한 베이슨 살 때 1,200원 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7,000원이에요. 6배가 올랐어요. 만약에 그 뿅아리 다 길러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뿅아리 때문에, 사료가 때문에 제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희 형제들이 우리 양계장에서 계란을 판매하는데 한 4시간을 오토바이로 실어서 가요. 보통 한 주에 한 3번씩 한 40판, 50판씩 가져가요. 근데 지금은 비가 와서 그걸 싣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계란이 깨지니까 판매업자들, 우리를 계란을 사주는 사람들이 계란 일주일에 100판 이상 못 받는 거예요. 2,000마리가 계란을 나면 산란율 70%면 여러분 몇 마리겠어요? 1,500개 이상 나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과 제가 다른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주목했던 바울과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았던 박경호의 차이는 그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초점, 곧 목표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의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삽니다. 보이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것 먹고 싶죠. 그걸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것에 목숨 걸고 삽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집중했던 그 바울의, 그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여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 하나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주목했던 바울의 그 인생의 목표와 초점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붙잡힌 바 된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무엇을 집중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내고 해주신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공동체에 안식교 애들이 저희 공동체에 왔어요. 원래 그 형제가 안식교회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저희랑 같이 일했던 형제인데 저희 공동체를 떠나서 경찰이 되겠다고 해서 경찰 갔다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가 경찰 그만두고 다시 우리 공동체로 왔어요.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얘가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애들하고.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고기 반찬 해주면 난리가 납니다. 저희 아내가 우리 금요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고 싶어서, 예배가 중요하니까 애들을 기쁘게 해주면 정말 애들이 기뻐하면서 춤도 찬양도 예배도 잘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아내가 음식을 했어요. 음식을 하면 뭐니 해도 고기지 않습니까? 고기를 사다가 고기를 끓여주고 고기를 만들어주면 애들이 정말로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씩 먹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가 안식교라는 거예요. 너 안식교 아니야. 안식교를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고기도 안 먹지, 토요일 날 이 형제는 일 안 하고 안식교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얘 그만두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전하자. 행위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는 그 길을 한번 가르쳐보자. 가르쳤어요. 전했어요. 근데 전하는데 걔가 딱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금요일날 고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금요일날 애들 고기 먹을 때 너 어떻게 생각해? 네 마음 가운데 쟤들은 고기를 먹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토요일날 쟤들은 일해. 나는 교회를 가. 성경에 정죄하지 말라고 했다. 정죄하는 것도 죄다. 그러면 고기 먹는 것도 죄고 정죄하는 것도 뭐가 다르냐? 거기에 걔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 행위로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고기 먹을래 안 먹을래? 고기 먹을래 안 먹을래? 걔가 고기 먹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 다음날 고기를 20kg를 샀어요. 사가지고 소고기를 사가지고 제가 직접 그 소고기 20개를 다 잘랐어요. 칼로. 그리고 그 아까운 간장, 그 비싼 양배추를 섞어가지고 한국식은 아니지만 수단 앤 한국식 불고기를 만들어줬어요. 애들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형제가요, 고기를 먹으면서요, 내가 그 형제의 웃음을 보면서 내가 왜 이곳에 와야 되는지를 알게 됐어요. 내 감동을 경험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형제들과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야, 아들들아, 만약에 네가 천국에 가면 네가 혹시 후회할 것이 없겠니?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천국 가면 후회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천국 가면 다 있다는데, 병도 없고 먹을 것도 충만하다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는 이 땅에 사는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들한테 그랬어요. 근데 나는 하나 있을 것 같아. 그게 뭔지 아니? 내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나를 이 남수단에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남수단에 보내서 너희를 만나게 하셨는데, 이 너희와 만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기회를 너에게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너희를 더 깊이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 후회가 될 것 같다고. 똑같은 삶입니다.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은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삶의 초점은 그는 보이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온한 마음으로 그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목했던 사도 바울과 저의 차이점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반응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느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아미니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고난과 고통을 즐거운 것이라고, 그 고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는 그 고난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요.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고, 밤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이 당장 12명의 정탐꾼 보고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울며 불평하며, 차라리 이집트에 죽었던 게 날 건데, 광야에서 죽은 게 날 건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오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냐라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의 태도.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했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크고 장대한 그들조차도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간다에 갑자기 와서 저희 아내가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쌤이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어떻게 이 상태까지 이 환자를 놔둘 수 있냐고, 엄청 아팠을 건데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제가 곰곰이 돌아오니까 아내가 밤에 랜턴을 켜고 거울 앞에 대고 뭔가를 하더라고요. 몸에 종기가 생기고 자궁에 낭종이 생기니까 아무리 남편이지만 그 남편 앞에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혼자 그것을 사열침을 갖다가 그 종기를 다 이렇게 핀셋으로 쪄서 고름을 짜고, 짜다가 제대로 소독이 안 되니까 다시 이렇게 썩고 약 먹고 이러다가 우간다에 와서는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피가 질질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아내를 데리고 오토바이 태워서 여기저기를 다 다닌 거예요. 의사가 저한테 저만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외국인인 당신이 어떻게 현지 여자, 우간다 흑인 여자처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냐고. 엄청 아팠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요긴생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한 2시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집에 데려왔어요. 제 마음이 참, 쟤는 잘 해주지는 못하지만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뭐 항상 이렇게 사는데 뭐 괜찮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내를 보내고 저 혼자 앉아 있는데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우면서 그동안 아내가 9년을 남산에 살면서 살아왔던 그 아내의 모습들, 참 힘든 삶을 살았던 그 남수단의 삶 속에서 아내가 반응했던 그 반응들이 내 안에 생각나더라고요. 벌레 때문에요, 40도 넘는 그 날씨에도요, 긴 양말을 신고 긴 바지를 신고 긴 옷을 입고 살아야만 해요. 가스가 어디 있어요? 숯불로 3시간을 밥을 해가지고 일하고 오는 저를 점심을 섬겨요. 그것도 무슨 반찬이 있어요. 검기 때는 생야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늘 매일매일 이 까다로운 나를 저를 위해서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서 저를 먹여요.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사골국 끓여왔다고. 사골국 먹으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사골 수프 풀어가지고 국 만들어가지고 맛있지 않냐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서 늘 우리 아이들과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느 날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 아내가 침대에 누울 때마다 입으로 구시렁구시렁 하는 게 있어요. 대체 뭔 구시렁구시렁? 난 피곤하게 일찍 자죠. 그런데 생각냈던 그 단어가 생각나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자로서 그 환경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기에 그가 능력이 있어서, 그가 뭐가 있어서 그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렵고 힘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삶을 살았던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버텨내며 견뎌왔던 그 삶이었다는 것.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여보,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살자. 제가 목사님이 갑자기 수술하시고 나서 목사님이 연락 오셔서 혹시 상태에 따라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박성규 목사님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님 어제 오전까지 연락이 와서 목사님 하시려나 보고 그냥 전주 내려가서 잘 시간 보내고 있었어요. 점심때 박종효 목사님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하셔야 된다고, 선교사님 목사님 설교하셔야 된다고.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올라오면서 준비된 설교들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흘러나는 찬양이 있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이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믿음의 눈이 뜨기 시작했잖아요. 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을 볼 때는 내 삶이 절망이고 원망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슬픔이냐고, 왜 이 슬픔을 나에게 주셨냐고 했던 제 모습이 아니라 제 눈 안에 그 고난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늘 아무것도 없었다고 원망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나에게 주셨던 것을 알면서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내 말에 눈물이 펑펑 쏟아져.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비록 견디기 힘들지라도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너는 보이지 않고 네 느낄 수 없지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놀라운 일들을 만들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힘내라고. 내가 너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보다가 이제는 지쳐서 고난이요 다 없어져 버린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그
그 고난의 뒤편에 숨어있는 주님의 축복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엄청난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제공되어지고 제공되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목숨 걸고 보이는 것, 그거는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벗겨서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너무 견디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들고요,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과 딸들아 힘을 내라. 힘을 내. 아들아 딸들아 힘을 내세요. 내가 너와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봄으로 인해서 내 삶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슬픔을 나에게 주셨냐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께서 내 믿음의 눈을 들어
고난의 뒤아래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을 보게 하시니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기에 감사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심을 믿기에 나의 믿음의 온전함, 나의 고백을 등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큰 은혜를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